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반야심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반야심경의 가장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중심으로 지혜로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절에 가셨을 때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경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천천히 편안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정식 명칭이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입니다. 쉽게 풀면 위대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핵심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약 1700년 전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고 중국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께서 한문으로 번역하셨습니다. 현장법사는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한문으로 단 260자에 불과합니다. A사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끓인 사골 국물처럼 불교의 방대한 가르침을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가장 농축된 엑기스만 남긴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심경, 즉 마음의 경전, 핵심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반야심경을 자주 독송하시는 이유는 이 경전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질병,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한글로 풀어 읽으면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은 본다는 뜻이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통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재는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하는 분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관자재보살은 세상을 자유롭게 통찰하시는 깨달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지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말씀인데 왜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실까요?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한 분만의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수행자의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 경전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행심반야바라밀다시입니다. 행은 실천한다는 뜻이고 심은 깊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깊은 지혜의 수행을 실천하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책만 읽어서는 헤엄칠 수 없듯이 지혜도 직접 실천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지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우리말로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반야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편견, 선입견, 욕심, 두려움이 만들어낸 색안경을 벗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보통은 슬프고 불안해집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옮긴 말입니다. 파라는 저 언덕을 뜻하고 미타는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괴로움의 세계를 이쪽 언덕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저쪽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밀다는 바로 이 강을 건너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냐 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 지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바라밀다에 이르는 6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보시배풍, 지계기율을 지킴, 인욕 참고 견딤, 정진부지런히 노력함, 선정마음을 고요히 함, 바냐 지혜입니다. 이 중에서 바냐, 즉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왜 베푸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TV를 켜면 온갖 뉴스가 쏟아지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하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나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 즉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자녀에 대한 집착, 자식들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해. 재산에 대한 집착, 돈을 잃으면 큰일이야.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이래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관자재보살님처럼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재산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둘째,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의 나, 중년의 나, 노년의 나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계속 변해왔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관자재는 자유롭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고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봅니다. 들숨, 날숨. 이렇게 하다 보면 잡념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즉 관찰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루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걷기 명상도 아주 좋습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나무, 꽃, 하늘, 구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예쁘다, 더럽다 같은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관자재보살님의 관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집중하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것,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 바라밀다에 이르는 첫 번째 방법이 보시, 즉 베풀미라고 했습니다. 꼭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면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되시면 반야 심경을 배워서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리듬과 음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야 심경을 독송하면서 큰 위안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반야 심경의 가르침을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더 깊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역할 중 하나는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인생의 진짜 지혜를 배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다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듯이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반야 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감사하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맑든 흐리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세수를 하면서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아침 식사를 드실 때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오감으로 느끼면서 천천히 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날 때 모든 활동 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건값이 올랐다고 화내는 대신 모든 것은 변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와 만날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보세요.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무슨 나무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은 일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불편했던 일은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반야 심경을 독송하거나 조용히 명상합니다. 하루의 피로와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기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간단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자도 아닌데 반야 심경을 공부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반야 심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외우기가 힘든데요.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려고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까먹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야 심경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은 물질 형태를 의미하고 공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곧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탁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탁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자랐고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탁자는 나무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흙, 물, 햇빛, 그것을 만든 목수의 노력, 무수히 많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탁자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자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잠시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의 나, 청년 시절의 나, 지금의 나.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몸도 생각도 성격도 다 변했습니다. 내 몸의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생깁니다. 내 마음도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허무하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남을 도우면 결국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줄어듭니다. 셋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 없었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나가 없었으니 사라질 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야 심경의 첫 구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지혜의 수행을 실천하실 때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관 있는 그대로 보기, 자제 자유로운 마음, 행 실천하기, 심 깊이 들어가기, 반야 지혜, 바라밀다 완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산책할 때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황된 욕심을 부릴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축복입니다.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반야 심경을 배워보세요. 산책 모임을 만들어 함께 걸어보세요. 명상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자녀들, 손주들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전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반야 심경은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시작으로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 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자유로운 마음 갖기, 지혜를 실천하기. 이것이 바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 갖기, 산책하면서 자연 바라보기, 호흡 관찰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관자재보살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체 반야 심경을 배워보세요. 인터넷이나 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독송하다 보면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이 이해될 것입니다. 반야 심경은 짧지만 강력한 경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